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었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주의 백성들, 그 제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신 성령님을 기억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의 역사는 마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께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 위에 임하였어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광의 모든 구석들,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함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길과 사뭇 다른 그러한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성령 임재의 역사는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단 일회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그 심령들의 삶 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였어요. 이방 사람들, 2000년 전 사람 대접받지 못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방 사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 고넬료의 삶에도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의 세를 알지 못하였던 에베소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영적 공동체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그 자리에 임하였던,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자어를 풀면 지킬 보혜, 은혜해의 스승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곁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약간 복잡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고아 같기도 해요.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삶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사랑할까요?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눈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 속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이 새 계명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불순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을 주고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가 내 속을 불편하게 해도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고 그 예수님이 너무 기다려줘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영이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미혹의 영도 있어요. 오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로 빠져 들어갑니까? 기록된 성경을 똑같이 읽으면서도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신천지로 제이메스로 그렇게 빠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동일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적 공동체, 그 믿음의 자리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눈을 열고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발견하는 주의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두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곁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환경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곁을 지키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보혜사는 누구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 곁에서 우리 성도님들 곁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또한 어떤 일입니까? 도와주신 일입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예요. 성령님은 헬퍼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주의 백성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의 문제가 나를 너무나도 짓눌러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설 힘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기도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가 딱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천국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날들이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면은 기도할 힘이 없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한숨이 앞을 가리우는 그날, 성령님은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입니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누가 위로하는가? 성령님이 위로하세요. 얘야 힘을 내라. 얘야 일어서라. 얘야 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능력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낙담되어지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는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제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움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상담자입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 물으면 성령님은 정확하게 답을 하십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직면했는데 답을 못 찾겠습니다.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묻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답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열매 맺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가까이에서 그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주의 친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님은 성도님들의 내면을, 속사람을 바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내면의 자아가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그 내면의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속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을 구하는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굿바이 인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 마음의 위로도 받고 험난한 세상살이도 승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지 오병의 역사도 일어나서 5천 명도 먹이고 4천 명도 먹이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유익함일까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유익함입니다. 제자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에요.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멘토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의 내면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 성령님께서 오시고 가장 수임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웠어요. 변화산에 가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밤새 기도하시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최고의 제자 훈련을 받았고 최고의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로 임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후부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겁장이고 도망자였고 주를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지난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이상 겁장이가 아니에요. 담대하고 용감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주의 제자가 되었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겁장이 베드로가, 도망친 베드로가 불의 사자가 되었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베드로와 대화하고 식사하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불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실패와 좌절의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와 희망의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겁장이 베드로를 대담한 베드로로, 용감한 베드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영적 식구들 그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가 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이 약속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 그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영혼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불로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충만한 상태는 고여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충만한 상태는 넘쳐 흐르는 상태입니다. 충만한 상태는 갇혀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충만한 상태는 그 경계를 넘어서 흘러가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 받은 은혜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받은 사랑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삶을 쪼개면서, 그 물질을 쪼개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궁핍한 영혼들의 삶에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그 영혼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로함이 흘러가요.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됩니다. 이 성령님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단순한 질문들 성령님들에게 하십시오. 성령님에게 이 단순한 질문을 할 때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영혼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에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고 가정도 살리고 관계도 살리고 일터도 살리고 우리 성광교도 살려내는 이 시대에 성령이 찾는 그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